379년에 숫자가 자꾸 나오는데 숫자가 많이 나오면 사실 좀 헷갈리고 어렵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순서니까 연도를 알면 이제 그때의 상황이 같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379년이면 아까 니케아 회의하고 325년에 했을 때보다는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좀 지났어요. 요 상태면 아리우스주의가 정제됐지만 여전히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더 많다라는 상황도 말씀드렸어요. 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공동 황제로 즉위를 하는 게 379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80년이 됐을 때 심하게 알아요, 한번. 죽을 고비를 건너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딱 나오자마자 세례받고 우리나라 로마 제국은 로마는 이제부터 기독교야. 니케아 신조를 신앙 고백을 해야 카톨릭 교인이야, 보편교회 교인이야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니케아 신경을 신봉하고 그리고 기독교 국교화를 몰아붙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 아리우스주의가 점점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황제가 니케아 신경을 안 믿으면 이교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통파 니케아파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1년 후에 381년에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을 해요. 150명, 많지 않은 인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의에서 신조 이야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회의들도 했는데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직이 이때 공석이었을 때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방에 네 중요한 도시가 있었죠.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미는 사람, 안디옥 쪽에서 미는 사람, 이렇게 서로 누군가를 밀고 있었는데 안디옥 쪽이 승리를 해요. 알렉산드리아가 밀린 거죠. 그 다음에 오두제, 그 5도시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 중요한 5도시. 그걸 이제 체계화를 시키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5개 거점 도시를 정했던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러면서 총대주교라는 직책도 거기에다가 줬어요.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됐으니까 그 아래 조직도 이제 좀 제대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중간교구, 감독교구라는 걸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5개 대주교구, 총대주교가 있는 교회 법적 위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341년 안디옥 회의에서 정한 내용은 한 도시의 교회의 위치, 그러니까 순위는 그 도시의 정치적 급수에 준한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 서울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열할 때 어디를 제일 위에다 놓을 거냐. 서울특별시가 제일 위에 와야죠. 왜? 도시 급수가 여기가 특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게요, 우리나라에서? 세종특별시겠죠. 특별시잖아 거기. 네, 세종은 특별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급수에 준한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5교회 중요한 그 5교회도 순서를 한번 정합시다.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아무래도 오래됐었던 로마 교회가 1등, 지금 황제가 수도로 있는 데가 콘스탄티노플이 2등,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정말 오래된 곳이니까 3등, 안디옥 4등, 예루살렘 5등. 예루살렘이 기독교가 출발하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너무 세력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껴준 거니까 그냥 5등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콘스탄티노플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수도인데 왜 우리가 1등이 아니야? 라는 게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도 불만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콘스탄티노플은 신생인데 우리가 그래도 위 아니야? 우리가 더 오래됐는데? 라는 그런 불만이 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총대주교가 자기 교황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1등이야 라고 하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주교 총대기 주교와 로마 감독, 로마 교황이 그래서 계속 누가 1등이냐 가지고 둘이 싸우고, 알렉산드리아는 콘스탄티노플을 견제하고, 이런 관계가 나중에 칼케돈 회의 내용 보시면 그런 그 역학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나서 이 내용이 좀 많이 정리가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좀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저기는 이제 성령 내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성령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렸는데, 성령은 주님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며 성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와서 성부와 성자 동시에 경배받으시고 동시에 찬송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찬송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삼위일체가 좀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건 그냥 제가 썼습니다.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인데 요걸 말할 때마다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the father, the holy father 이렇게 안 해요. 그냥 the father, 그 아버지 그러면 성부로 알아요. the son, 여기는 the spirit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의 또 항상 붙여요. 그래서 holy spirit 이렇게 되는데, 자, 아버지와 아들, 아들은 아버지한테서 어떻게 했어요? 출생했죠. 출생.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그러니까 낳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게 정통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부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죠. 이걸 한자어로 발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만 딱 있었거든요. 근데 이 꺾음새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도 저게 다 있는데 제가 전문을 다 실어드렸어요. 꺾음새 있는 부분이 로마 교회식이에요. 여기가 그 말은 뭐냐면 동방에서는 이걸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은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언제 보니까 서방에서 이걸 넣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셨는데 성자로부터도 나왔다라고 서방교회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서방 쪽 생각으로는 그래야 이렇게 삼각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동방에서 생각했을 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요게 결과물이면 그럼 제일 열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인데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할 때에 이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 요 한 단어를 넣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왜 동서방교회가 서로 그 뭐 정죄하고 뭐 파문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1054년. 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리오케 하나 때문에. 물론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둘이 사이는 안 좋았다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사이 안 좋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왜 서로 막 쌓이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지금 입마라 그랬어? 그거 지금 이제 완전히 싸우는 거죠. 요게 이제 마지막 그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촉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걸로 해서 너 파문!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너 파문! 이렇게 된 게 1054년에 동서방 교회의 분열이다. 요거 필리오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후에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신조 신앙 고백에도 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개신교가 역시 서방교회의 전통 아래에 있는 거는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방이 이단인가요? 서방이 이단인가요? 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
65년 그때 둘이 화해를 하거든요. 동서방 교회에서 그때 우리 파문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중요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우리가 막 계산하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형성되고 본질상 어떻게 되고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규정하면서 너희단 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요 표현 하나는 아까 말했었던 아리우스주의의 그 차이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자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니까 그건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저 단어 하나로 정죄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동서방 교회가 화해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굳이 뭐 크게 문제 없으면 하는 거지, 동방에 맞아 서방에 맞아 이럴 문제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뭐 25페이지 보시면 이 니케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칼게돈 신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베소 공의회랑 통합 신조 네스토리우파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28페이지 가서 칼게돈 공의회 유티케스 논쟁 나오고 강도 회의 나오고 이러거든요. 야, 강도 회의는 또 뭐야? 이런 거 재밌어요. 보시면. 그래서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생략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교황 레오 1세의 대처와 정치 상황의 변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의회가 451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칼케돈 신조 본문까지 제가 다 기록을 해드렸는데 요런 본문 굳이 좀 제가 전문을 실어드린 게 요때 아니면 또 어디서 이거 찾아보시겠어요? 찾기도 쉽지 않아요. 33페이지도 보시면 아타나시우스 신조 본문 이렇게 다 적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 동일본질이라든지 태어나셨다든지 뭐 시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거 뭐 그리고 아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 유념해서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요거 그거다 뭐 음부에 내려가시면 있다 뭐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권 마치고요. 2권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루터가 95개 조 문서를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성곽 성교회의 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지금 가시면 그 교회는 아직도 남아 있고요. 성인데 이제 그 안에 교회도 생긴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요 문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청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불이 나가지고 루터 여기는 지금 막 흔적이 있는 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불이 타서 없어졌는데 이미 뭐 불났을 때는 루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만들 거 나무 말고 청동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아예 루터의 95개 조를 딱 새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조 우리 교재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사상과 로마 가톨릭 교회 사상 여기 보시면 의도적으로 가톨릭 교회 안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제? 자, 신앙의 객관적인 원리를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보느냐? 성경하고 전통 두 가지를 동격으로 놔요. 개신교는 어때요? 오직 성경. 그죠? 성경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했으면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죠? 로마 교회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도 전통의 하나로 봐요. 그래서 성경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왔어. 그럼 그것도 중요해. 이게 로마 교회예요. 예를 들면 이제 루터 우리 개혁 얘기하는 거니까 루터가 면죄부를 반대하면서 이제 이 95개조를 기록을 했잖아요.
면죄부가 그때 당시에 막 생긴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면죄부라는 개념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고 거기에서 전통이 나와서 그게 이때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성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확장이 됐었던 거예요. 없던 개념을 이때 막 만들어가지고 막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로마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그 연옥도 그런 전통에서 나온 신학 개념이고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도 로마의 전통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한 다른 근거가 없으니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교회는 전통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그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입장차가 너무 크다. 칭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개신교부터 할게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뿐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는 보속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고해하잖아요.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가 끝이 아니고 요거는 경미하니까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요거는 좀 심각하니까 어디 가서 봉사활동 10시간 하세요. 요거는 한 3일 금식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줘요. 그걸 안 하면 죄가 안 씻어진 거예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루트, 통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제의 권위. 개신교는 어때요? 만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안 계셔서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로마 교회는 사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신부님 이런 분 안 계시면 그건 정식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당신들 모임이고 성경 공부고 뭐 이럴 수는 있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쪽 표현으로 미사죠, 미사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 다 읽으시죠? 그리고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해도 하고 해석도 하고 하시죠.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정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개개인이 다 성경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돼요? 개인이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감히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전에 100년 전에 뭐 영국에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또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영어로 번역했다고 이단이라고 해서 화형당해서 죽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영어로 해놓으면 아무나 다 읽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사제만이 한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전통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닌 게 되죠. 그게 이제 성경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각각 내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천주교인들은 영세 혹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을 받죠. 그럼 이제 그 성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중재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 혼자만 하면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공덕이 많아서 자기가 천국에 가고도 남는 공덕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도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이제 중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앙 고백. 대개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의 산물. 종교개혁 기간에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기는 어땠어요? 종교적인 논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극히 신학적이고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교황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대립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신조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사도신경을 새롭게 단순화시킨 형태를 따르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건 뭐냐면 자꾸 신조가 많아지기보다는 교육하는 방법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이라든지 성경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정반대의 경향성을 갖는다. 이건 뭐냐면 로마 교회는 지금도 공회를 열어서 이거 지금부터 이게 우리가 믿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신조의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죄가 있었으면 어떻게 성자를 잉태할 수 있겠나 해서 마리아는 죄가 없어. 마리아 무원죄설이다. 마리아 무원죄설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 동정설도 있네요. 끝까지 동정을 유지했다. 죽을 때까지.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로마 교회의 신조로 계속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좀 개신교하고는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특성에서 나오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앙 고백의 특징은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에큐메니컬적 요소, 신론과 기독론에 있어서 동방교회나 로마 교회의 견해와 일치한다. 거기는 완전히 우리랑 다 달라서 거기 이단이에요. 이렇게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 육체적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른 항목들에 있어서도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와 일치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적 요소, 인간론, 즉 죄, 은혜, 예정, 성도의 견인 교리 등에서 어거스틴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루터파와 칼빈파의 신조들은 특별히 둘이 많이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어거스틴의 개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적 요소의 특징이 있는데요. 개신교 신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구원론, 즉 구원의 개인적인 적용을 강조한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에 개신교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느냐라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앙의 규범, 이신층의 신앙과 선행,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들이 해당된다. 이 신조들은, 개신교 신조들은요, 성경적 원리, 이신층의 여기에 맞지 않는 로마 교회의 모든 교리들을 반대한다. 예를 들면 교황제, 미사 의식, 화채설, 연옥설, 면죄부, 공로교리, 성자, 형상 또는 성흔 숭배 사상은 전적으로 부정되었다. 이 중에 모르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교황제 아시고 미사 의식, 화채설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걸로 치고 굳이 안 묻겠습니다. 네, 화채설. 그 다음에 뭐죠? 연옥설은 잘 모르지만 대충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면죄부도 대충은 들으셨죠? 그 다음에 또 뭐야? 공로교리.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성자에 관한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못 쌓으면 남의 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성자, 성인 숭배 라고 하는 거. 카톨릭은 숭배 아니다라고 로마 교회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숭배가 아니라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좀 충분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형상 또는 성흔 숭배 사상. 형상은 아시죠? 뭐 이렇게 조각도 있고 뭐 그림, 성화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성흔은 뭔지 아세요? 거룩한 흔적이잖아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상이라고 있어요. 오상. 5군데의 상처. 그거를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의미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5곳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그 5가지의 성흔, 거룩한 흔적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됐고, 화채설만 하나 말씀드리면, 가지오로 또 썼네. 화채설은 성찬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냥 한자로 화채, 성찬이요, 떡과 포도주가 몸으로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그게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다라는 아주 고대적 믿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죠. 전통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채설입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조금 더 하면,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은요, 루터는, 개신교는 일단 다, 화채설은 다 반대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나중에 성공회도 거의 로마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화채설은 반대를 해요.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보통 공제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성이 편재하잖아요.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인성도 편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이 떡 옆에, 떡 안에, 떡 아래에 존재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그 말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떡으로 먹어도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칼빈은 스빙글립으로부터 이제 칼빈으로 이어지는, 여기로 이제 개혁교회, 개혁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쪽에서는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개혁파의 그 성찬론을 영적 임재설. 제가 예전에 아직 그 전도사 되기 전에 우리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까지 딱 설명하고 칠판에 써놓고 우리는 뭘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뭘 믿어요? 당연히 제일 듣기 좋은 게 영적 임재설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아니고요.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거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를 실제로 먹고 아니면 뭐 예수님이 임재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고, 먹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희생과 또 그 은혜와 그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임했나 안 했나 그러면 그걸 죄 지은 사람이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막 벌 받나, 막 이런 거 고민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혁파, 우리는 개혁주의 쪽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 교회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거 얘기하면서도 우리랑 다르니까 저긴 이단이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다에서 일단 끝나고,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는 좀 더 얘기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로마교회 이단이에요, 장로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순복음 이단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여기 제가 나중에 보시면
제가 읽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나오는데 개혁교회가 정말 포용적이고 어쩌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이단 정제 많이 하는 데가 장로교회인데 예, 그래서 의심스럽다라는 제 말을 제가 각주에다 써놨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조금 해야 되겠네요. 루터파 신조와 개혁파 신조. 자, 종교개혁 운동은 16세기 이후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로 나뉘어졌다. 루터파 신조는 대부분의 독일 연방 교회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루터를 추종하던 나라의 교회들이 제정하였다. 그 다음 단락에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국가교회나 조직교회들보다 강력하고 보수적이며, 이 얘기는 로마 교회의 형태에서 많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는 안 바꾼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교황제도를 제외하고는 중세의 교직제도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성공회, 영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공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엘리자베스 교황이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로마 교회 뭐 이런 것식으로 치면은 대주교, 총대주교 같은 위치가 왕의 자리예요. 영국에서는. 루터파 사상과 개혁파 사상의 교리적인 차이점은 본래 성만찬식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 문제 두 항목에 국한되어 있었다.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우리가 그거는 딱 연상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정에 대해서는 루터하고 의견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만 일단 넘어가시고, 루터와 츠빙글리는 칼빈 이전의 개혁주의자예요. 마부르크 회의에서 14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둘이 연합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5번째 조항 그리스도의 임재에 관해서만은 부분적으로 일치를 보았다. 이게 성찬 얘기고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큰 견해차로 결국 연합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혁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개혁파 그러면은 개신교,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해가지고 뭐 루터파, 칼빈파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다 종교개혁자들 이런 개념으로 불렀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쪽 루터란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른 쪽을 거기서 또 이제 계속 개혁을 하니까 그쪽을 개혁파라고 이제 별도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라고 하면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종교개혁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츠빙글리,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베자 이런 제자들, 또 영국으로 가면은 누구죠? 존 낙스 이런 사람들로 이어지는 그 계열이 개혁파다라는 개념을 좀 아시면 되고요. 루터교의 신조 중요한 몇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 줄 보시면 루터교회가 인정하는 신조는 9개가 있는데, 아까 초대교회 에큐메니컬 신조 3가지 말씀드렸죠. 그거 외에 새로 6개의 신조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다 포함하면 9개가 된다. 이런 6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작성된 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과정, 공표, 요 내용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그 로마 교회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시면 싸우는 얘기는 재밌잖아요. 싸우는 얘기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자, 153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10년 후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약간 달라진 부분 5페이지에 정리를 해드렸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도 한번 읽어보시고, 신조의 내용 요약해서 6, 7페이지에 써놨고요. 본문이 8페이지부터 있는데 요거 몇 개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앞부분 1교시 설명을 안 들었으면 몰랐을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자 8페이지예요. 제1조 하나님에 관하여 전통적인 우리 교회는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과 새 위에 관하여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법령, 니케아 신조는 참된 것이므로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즉 영원하시며 형체가 없으시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자와 보존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 본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본질과 능력을 가지시고 아울러 함께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세 위가 있습니다. 같은 본질, 동일 본질, 그 단어예요.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 조항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을 정죄합니다. 선악의 두 원리를 주장한 마니교가 그러하며 또한 발레티누스파, 아리우스파, 유노미어스파, 마호메교도 그리고 이런 유의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 사모사타파도 정죄합니다. 그들은 다만 한 위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활하고 불경스럽게 말씀과 성령은 별개의 위가 아니라 말씀은 이야기된 말이며 성령은 피조물 가운데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논증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예, 여기 있는 다른 이단들도 설명을 했었으면 좋겠지만 넘어가는 거고요. 3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은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어 한 위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된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한 분 그리스도께서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조, 세례에 관하여, 그리고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바쳐진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유아들은 세례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제세례파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유아 세례를 하는구나, 로마 교회 전통을 요거는 가지고 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조 성찬. 우리 교회는 성만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으로 임재하며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분배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공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에 관하여 우리 교회는 한 번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제세례파를 배격하며, 아울러 어떤 부류의 사람은 이 생에서 죄를 범할 수 없을 만치 아주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배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 안 짓지, 죄 지어도 괜찮지 라고 하거나,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요새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구원파자, 구원파. 야, 잘하시네. 누가 말씀하셨어?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야, 대단해요 우리.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성전에 관하여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및 중재자로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며 성자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성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기의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가 아니고 성인 숭배, 그 얘기할 때의 성인을 다른 말로 성자라고 하는 그 성자예요. 성자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성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루터 교회는 요거에서는 로마 교회하고 다르구나. 교권에 관하여 교권이 다른 분야의 직무를 침범하거나 이 세상 나라를 변혁시키거나 위정자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이거는 교황이 세상 권세 황제 임명하고 뭐 이런 거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교황에 대한 반대 내용이 28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대체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루터파 거 이렇게 넘어갑니다. 개혁주의 신조들, 츠빙글리 전통의 신조가 두 가지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칼빈적 신앙 고백 또 이제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34페이지 도르트 신조라는 게 나왔어요. 1번 전적 타락. 인간은 스스로 선을 택할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2번 무조건적 선택. 인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 3번 제한적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제한적으로 하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을 얻은 것은 모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예정된 자를 위해서 얻은 것이다. 예정받지 못한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4번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신다면 사람이 거절할 수 없다. 5번 성도의 견인.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고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나 하나님은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다시 회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믿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한 3번 정도 조금 애매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는 대체로 맞지 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은 순복음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지 않게 느꼈다라고 하면 순복음의 목사님들이 칼빈주의 워낙 장로교가 많으니까 칼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웨슬리안이나 순복음이나 서로 막 주고받아요. 우리 교리는 이건데 사실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저쪽 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께 저쪽에 넘어가 있기도 하고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좀 그래요. 근데 교단 교리로 따지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런 게 있고요. 자, 38페이지 드디어 기하성으로 올 건데요. 이것도 제가 아주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 웨슬리가 나옵니다. 웨슬리는 누구로 알고 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예. 일단 그렇게 아시면 뭐 한 80%는 다 아시는 거니까. 원래 웨슬리는 부모님이 웨슬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와 엄마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어렸을 때 청교도적 신앙생활의 바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개신교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찰스 2세라고 성공회 왕이 들어서면서 이 아주 그 개신교적인 그러니까 독립교회라고 해야 되겠네. 독립교회를 탄압을 하죠. 그래서 성공회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다 그 성공회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엔 쫓겨났다가. 그래서 웨슬리는 부모님의 실질적인 신앙 바탕은 독립교회적, 그러니까 약간 성공회하고 다르지만 성공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회 사제까지 되죠. 성공회 사제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우리로 치면 성령 체험인데 성령 체험까지라고 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 감정적 체험을 해요. 그걸 제2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웨슬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 그러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부흥 운동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감리교가 만들어져요. 세월이 좀 지나서 19세기 1801년 19세기에 시작될 때부터 감리교를 중심으로 성결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돼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캠프,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거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면서 막 확산이 되면서 19세기 말쯤에 가서 성결 운동 안에 자꾸 펜테코스탈,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순절 용어가 1880년대, 90년대부터 막 이제 많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에 한 사람이 성결교 출신의 한 분이 이 성결 체험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치유 센터를 만들어요. 베델 치유 센터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치유센터가 뭐야? 치유센터가 뭐야? 치유센터 신유하는 거지. 기도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하는 사람들 우리 기도해 줄게요 하는 신유센터, 치유센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시 또 베델 성경학교, 성서학교를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00년도에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이 한 40명이 모였다 그래요. 1년 동안 이제 가르치면서 주로 성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제2의 은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있었던 개혁파적인 루터파적인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웨슬리적인 체험 중심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거의 한 1년을 가르쳤죠. 12월이 돼서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공부할 차례인데 이분이 파란 목사님이 딴 데 3일 동안 집회를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조금 비슷하네요. 한 40명 학생들한테 숙제를 낼게. 성령 세례의 증거가 육체적인 증거가 뭐가 있을지 성경을 보고 연구해봐 라면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을 놓고 간 거예요. 3일 집회 끝나면 이제 딱 돌아왔어요. 숙제검사 자 찾아봤니? 육체적인 성령 세례의 육체적인 증거가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와요?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고 다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계속 보면 또 고넬료 집안에도 방언이 나왔죠. 또 이렇게 보면 자꾸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이에요 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성령 세례의 육체적인 증거는 방언이지.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이제 그해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학생 한 명이 오스만인가요? 학생 한 명 여학생인데 아그네스 오스만 목사님 저 방언받게 기도 좀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기도해줄게. 기도를 했는데 얘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극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해가 딱 떠오르는 20세기의 첫날 첫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이 학생은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중국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중국어 방언밖에 못했대요. 영어도 못하고 글을 쓰려고 하면 중국어로 쓰고 그랬다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현장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다른 학생들이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며칠 있다가 다 방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란 목사님 자기도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러 설교 집회를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성경학교에 이제 문 닫아 버리고 왜냐면 내가 자꾸 외부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은총 다음에 성화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때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라고 하는 걸 설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4년 정도를 다녔어요. 1905년이 됐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정처 없이 설교 좋은데 떠들지 말고 본부는 일단 하나 하자. 전에다가 본부를 딱 세우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면 이분을 자꾸 학교로 만들고 싶어요. 거기서 성경학교를 또 만들었어요. 또 만들었는데 마침 그때 여기에 찾아온 흑인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조셉 시무어라는 사람인데 흑인인데 이제 1905년쯤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미국 법이 특히 이제 텍사스 법에서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흑인과 백인이. 그러니까 저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거 저 알고 싶어요 라고 왔는데 우리 법 때문에 너 여기 교실에 앉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거절을 처음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네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나는 내가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니? 복도에 서서 문을 열어놓을 테니 복도에 앉는 것도 안 돼요. 서서 들어. 그럴게요. 그래서
거기서 몇 달을 서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람의 설교 이 내용을 이제 쭉 배우는 거죠. 성령세를 받아야 돼. 성화가 돼야 되고 성령세를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돼.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안에는 다 백인들인데 이제 일하는 흑인 여성이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 흑인 여성이 청소하는 그 제니터라 그러죠. 그 청소부로 있던 분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방언을 한다고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몇 명이 또 방언을 이 사람이 방언한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됐게 생각한 다른 어떤 여사께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 거기도 이제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를 하나 이제 세워요. 그리고 이 여사님이 일단 임시 목사로 딱 하고 이 사람이 시무어를 청빙하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시무어가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LA로 딱 왔어요. 와서 첫 번째 설교를 딱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방언 받아야 됩니다. 막 얘기를 첫날 설교에서 막 한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성은 그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알지만 그 임시 목사로 계신 그 여사님은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 지역의 성결교회 연합회장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이상한데 난 그건 못 믿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요 사람 수상해. 그래서 교회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청빙받아가지고 왔는데 휘인이 돈도 없잖아요. 거리 하나 함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단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하고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있었어요. 이제 갔으니까 자기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계속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주인은 잘하고 있죠. 언제 설교하라 그랬어. 근데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그 집안의 식구들이 다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나 하고 사람들이 몇 명이 더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또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피아노 치면서 방언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조셉 슈모하고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자, 다음에 또 오시면 예배 때 방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못 모이니까 이제는 집 앞에다가 임시로 강단 만들고 거리에다가 놓고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방언을 또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장소를 하나 잡아야겠다. 그래서 잡은 게 아주사 거리에 낡아서 문 닫은 교회 하나를 찾았어요.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된 게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 그 운동을, 방언하는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단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1916년에 하나님의 성회가 4차 총회를 하면서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조를 작성해서 채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을 한 2번 정도 하는데 근본 내용은 바뀌지 않았고, 제가 그래서 미국 하나님의 성회 홈페이지에 가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기하성 한국 하나님의 성회는 어떻게 됐나 하니까 헌법책에, 교단 헌법책에 이 신조가 그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번역, 단어는 나는 다르게 번역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내용은 거의 그 미국 하나님의 성의 신조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전문을 실어놨는데요. 42페이지에 보시면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의 신조라고 적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2번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3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몸에 순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으니 이 두 성품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요거 앞에서 칼케돈 신조 같은 거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4번에 보시면 성부 성자와 더불어 삼위중 한이가 되신 분으로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한 거에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삼위중 한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까 필리오케를 번역한 단어가 요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에도 필리오케,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라는 입장을 같이 취하고 있구나. 역시 서방교회 전통에 같이 서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공부하기 좋게 그런 거 단어를 좀 통일해서 번역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성령 세례의 증거 있죠. 성령 세례의 처음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며 증거의 방언은 은사의 방언과 본질은 같으나 그 목적과 역사는 다르다. 요건 이제 오순절 교단, 특히 하나님의 성회 같은 교단의 교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신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데는 방언을 하지만 방언이 첫 번째 증거는 아니에요 라고 믿는 곳들도 있는 거예요. 다르다. 그 다음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써 있죠. 뭐 어디에 임재하시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신유에 대한 내용이 있고, 소망,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 천년왕국, 그 다음에 교회, 성직,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회, 신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찾아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는 우리가 신조가 달라서 갈라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회는 신조라는 범주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몇 가지 내용, 특히 이제 초대교회의 에큐메니칼, 거기에 칼게돈 회의라든지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걸 먼저 다 보신 다음에 이 신조들 내용을 보면 요 단어 여기 있네? 요 단어 여기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2강까지 오버타임 하면서 열심히 수업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 또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되 섣불리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이단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온전히 지키며 주님의 복음 온전히 증거하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